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봉헌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내가 밤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순양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 21장부터 오늘 살펴보는 22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이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정결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 22장 앞부분에서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구별하여 먹도록 부정한 채로 먹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할 때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처럼 들리는데 원어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한 불에 사용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반인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성물을 먹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음식인데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린 이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린 이와 그 제사를 드린 이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사람 이외에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객과 품꾼인데요. 임시적으로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를 돕는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산 종, 그리고 또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딸, 일반인에게 출가하였다면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 만일 사별이라던가 이혼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결혼의 관계가 해소되고요, 또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 곧 제사장의 집에 돌아와 있다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경우 자신이 먹은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가려서 성물을 잘못 부정하게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속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속되게 한다면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먹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까지 포함하여서 전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짐승의 제물에 대한 규례로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제물을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서원제물이라든가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고요. 또 서원제나 화목제로 드릴 때도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그 예시를 12가지로 제시하시는데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또 지체가 덜한 것, 또 고환이 상하거나 또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제사장의 규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숫자 12는 완전수이고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인 비정상적인 상태의 제물도 그 짐승도 흠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20절과 21절 또 23절, 2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일까요? 아니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람일까요? 19절 말씀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하실 때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2인칭 남성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 남성 복수니까요. 너희가 받으심이 된다라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인칭 남성 복수라는 것은 그 대상이 제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물론 25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표현에서는 3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해서 그 재물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함께 등장하므로 하나님께 재물 드림이 이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임이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시 29절에는 2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이라든가 말라기 1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본문 29절에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우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부터 33절까지는 재물을 다룰 때에 윤리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짐승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더라도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요.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또 제물을 먹을 때도 정한 규례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시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구별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작은 어떤 예물이라든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재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산제물로 또 주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시는데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에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